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난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냐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화목 집회 때 오셨던 강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복음이 참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하기란 참 어렵고, 또 쉽다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데 그걸 설명하기란 참 복잡하다라는 걸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참 쉽게 설명하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어쩌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정도,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오는 것이 익숙해져서 노예로서의 삶이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방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시간을 보내는데,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에 오기까지는 3개월여 동안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일해 오셨다면, 시내산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기를 원하신가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잘 아는 소통이 되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텐데 내가 일방적으로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빨고 옷을 깨끗이 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너희의 모습을 가꾸고 그리고 나서 3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시내산에서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가나안을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정돈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3일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10가지의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명을 잘 살펴보면 이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10가지를 다 지켜서 흠이 없는 존재가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녹여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던 이유를 그의 문장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설명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어떤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굽 땅. 또 애굽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종되었던 집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그들이 살아왔던 이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셨던 종되었던, 그리고 그들을 뭔가 올가매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공간으로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그 속박의 땅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관계 설정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친밀해진 거예요. 그냥 과거 속에 존재하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질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남녀가 사랑할 때 질투하는 정도의 감정을 넘어서 이 사람이 죽을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흙탕물이든 어떤 곳이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 상대방에 대한 진심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냥 질투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감정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인이 사랑하여 질투하는 감정보다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 감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것보다 내가 뒤처질 때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을 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시키면 언제든지 불려가서 노역을 해야 됐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노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런 여정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룩한 날로 구별한 날로 지키며 너희의 삶을 돌보아라. 이 날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6일, 열심히 일했던 6일과는 다르게 보내야 돼. 이 날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 날로 너희가 지키는 날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요 세 가지 구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으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의 길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것들을 책임지고 너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갈 테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플러스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선언하실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조차도 다른 방식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약속들을 언급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자리가 뒤따라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며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자리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정말 너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과 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냐, 이것만 선택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나와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정말 쉽지 않은 40년의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 그것을 부여잡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을 매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질투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감당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계명에도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십계명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번 쓰러지고 무너지고 나의 결단들이 깨어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부를 테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이 쉽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 앞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제 심정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저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그 가나안 땅까지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저에게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십계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정말 간절히 사랑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를 구속하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자리일지라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